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24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막지 못한다면 기회로 삼아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지 못한다면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기회로 환산해 주십니다. 기회로 환산해 주십니다. 이곳에 오니까 한국 돈 안 쓰더라고요. 못 쓰겠더라고요. 환전을 해야 쓰겠어요. 미국에 가나 여기 가나 합당하게 쓰려면 환전을 해야 여기서 사용 가능하고 또 인정을 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아직도 호흡하고 걸어다니고 일하고 교회 나오고 출근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방법입니다. 기회로 환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안전한 지역이라는 것은 있지 않은데 안전이라 하는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셨을 뿐입니다. 변화하기만 하면은 안전한 곳은 없지만은 변화하기만 하면은 안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고철 같은 것도 주인을 잘 만나면은 잘 재활용 가능하게 되어지듯이 고철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감동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고 멋있게 쓰시고 크게 쓰십니다. 산속에 버려진 고목도 주인 잘 만나면은 쓸모가 있습니다. 고목이 뭐 쓸모가 있겠느냐? 쓸모 있습니다. 버섯 재배하더라고요. 고목에다가 버섯 재배. 고목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면은 반드시 쓸모가 있습니다. 이 땅에 쓰레기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 쓰레기통도 만드시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은 좋습니다. 이 교회에 있으면서 장로님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보기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 보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슬금슬금 다른 자리 빠져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민교회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안아주고 싶어요. 꼬집어주고 싶어요. 아이고 이쁜 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아가서 2장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이 비둘기 소리에 들리는구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는 대한민국보다도 계절이 한 달 늦게 가는 것 같아요. 그는 벚꽃도 지고 진달래도 지고 철쭉도 지금 다 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여기는 지금 벚꽃도 피고 봄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봄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 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성공 실패, 가정이든 기업가이든 어떤 누구든지 간에 성공 실패의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변화의 시간차다. 변화의 시간차. 시간을 다투는, 촌음을 다투는, 촌각을 다투는 그 시간처럼 1912년 4월 12일 조용한 새벽녘, 달빛도 은은한 그날 새벽, 저 대서양을 건너서 가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1517명, 2200여 명이 승선했는데 1500여 명이 17명이 수장돼 버렸어요.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세월호가 지금도 세월 보내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미 목숨은 거의 잃은 것으로 간주는 하지만은 그 지도자, 선장, 진짜 선장은 휴가 중이었는데 이거 위험하다고 아마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안 탔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은 그 뒤에 책임 맡은 자가 지도자의 책임의 여하에 따라서 그 시간을 다투는 변화의 시간차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잘 다뤘더라면, 요 시간에 빨리 구명도 입고 판으로 나가 배에서 뛰어내려라, 이 말만 해줬더라면 바로 그 변화의 시간차가 몽땅 수많은 사람을 침몰시킬 수도 있고 살려낼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살고 죽느냐 하는 것은 변화의 시간차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내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미래의 나의 자화상은 지금 이 시간 내가 선택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이 타이밍, 이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피곤을 더하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놓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간을 잘 사용해 줄 것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계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결국은 사람의 성공 여부는 시간 계획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성취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차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그 관계에 따라서 살고 죽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하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그저께 막 비가 여기도 왔는데 또 그쳤더라고요. 또 맑은 하늘 보일 것입니다. 맑은 하늘, 푸른 창공 보일 것입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고통도 지나갑니다. 찬바람 지나갑니다. 겨울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오게 되듯이 사계절을 보면서,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서 단순히 사계절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시간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겨울에는 몽땅 다 죽은 것 같아요. 싹쓸이 해버렸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그 새싹을 틔우기 시작을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겨울과 같은 우리 인생이 닫혀지고 클로즈된 이 닫혀진 상황, 그러나 아무리 닫히고 죽은 것 같아도 그 고목과 같은
그 나무들에게서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어지잖아요. 우리는 죽은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아도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들어가는 입구 가면 갈수록 깜깜하지만은 나오는 터널 구멍이 있어요. 나오는 햇빛이 있습니다. 굴이라고 하는 데는 가면 갈수록 막혀버리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비도 그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뒤에 남아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로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밤중입니다.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이 밤중에 저기에 뭔가 우뚝 선 것이 보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바다에서는 큰 어떤 괴물과 같은 신이 나타나면은 그 바다 신이다 하는 의식이 많이 떠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올 리도 없고, 좀 분명히 유령이다. 다 같이 유령이다. 예수님인데 유령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성급한 베드로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라, 바다 위에 뛰어내렸습니다. 파도를 밟습니다. 신달자의 무리를 걷는 여자, 그것은 작품 이야기고 글 이야기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파도를 밟는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다가 또 빠져들었어요. 꼴깍꼴깍 내려가고 있어요. 주여 하고 부르실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이 장면 속에 오해가 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했으니 이게 보통 오해입니까? 기독교를 보고 유령단체라고 본다면, 기독교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해를 주고 세상에 국가에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단체로 보았다면 오해 아닙니까? 교회는 생명 주는 것이고 기독교는 생명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고 천국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시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그것도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오해를 하느냐. 큰 오해지. 성경이 소설책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소설책 정도로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까? 공자, 소크라테스, 스가모니, 이 사람들 중에 하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크게 오해한 거예요. 유령이라니. 그것도 예수님 측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는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를 허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해를 해도 보통 오해한 거죠. 유령이라니. 기독교를 유령단체, 성경이 무슨 책이, 누구가 유명한 사람이 방송에서 언론에서 떠들면은 기독교가 휘청휘청 할 정도로 그렇습니까? 누가 떠들어도 누가 야단쳐도 이 기독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굴 속에 있을 때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태양이 굴이기 때문에 굴절돼서 비치지 않을 뿐이죠. 겨울에는 춥지요. 햇빛이 비스듬히 공전자전 때문에 비스듬히 비쳐서 기온이 낮아 춥게 느껴질 뿐이지 태양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여전히 불탑니다.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전히. 그 온도가 6,000도,
속에는 뭐 15,000도, 여하튼 이 태양은 여전히 불타고 있지만은 나는 추위를 느껴요. 굴 속에는 햇빛이 굴절돼 버립니다. 집 안에 있으면은 햇빛이 아예 들어오지 않지요. 차단돼 버리죠. 계곡에는 햇빛이 잠깐 보이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태양이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계곡에 가리워져서 안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는 눈의 문제지요. 시력의 문제지요. 독수리는 시력이 7이라든가 10이 된다든가 여하튼 이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쫙 공중에서 기어가는 쥐도 발견하고 토끼도 발견하고 딱 보는 순간 폭탄처럼 내리꽂혀서 딱 낚아채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 최고 좋은데 그나마도 서서히 백내장, 녹내장, 노안, 근시, 원시, 난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 갖다가 자꾸 갖다 덮어 씌워서 간신히 보고 하는데, 간신히 보는데 주님을 보는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의 눈이 밝아지면 다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 정확하게 성경이 성경으로 보이고 기독교가, 교회가 교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를 해도 보통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해할 때 기도가 불붙습니까? 식어버리죠.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고 거기에 의문이 많이 가게 될 때 연구하는 것은 괜찮으나 그것이 의심이 되어질 때, 의심은 따귀를 쳐야 돼요. 파도에 따귀를 맞아야 돼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파도의 소리, 파도 소리에, 그 바람 소리에 꼴꼴꼴꼴꼴 걸어가다가 말고 빠지잖아요. 파도 소리에 의심이 따귀를 맞지. 그래서 꼴깍꼴깍 빠져내려갑니다.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고난은 옵니다. 재촉하사, 다 같이요. 재촉하사. 22절에 보면은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 말은 억지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갈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등 떠밀어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등 떠밀어 보냈어요. 그러면 가는 길이 평탄해야 되잖아요. 잔잔해야 되잖아요. 동산을 거닐듯이 파도도 없이 잔잔해야 되는데 얼마나 파도 칩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 성수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고 하는데도 고난이 옵니까? 성경에도 바로 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보냈는데 이것은 어려움을 보냈을 때 가지 말자, 요나처럼 저 엉뚱한 길로 가서 도망을 간 그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순종하고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왔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 성경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답을 얻고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령해도 그 길은 저주가 아닙니다. 명령해서 가는 길은 축복입니다. 의도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목이 마릅니다. 순종해서 따랐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 기가 막혀요. 그러나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망 불평해서 거기서 죽도록 버려둔 것이지. 결국은 물도 주고 만나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매출하게도 보내주시고 코에서 막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명령에 따라도 순종해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고 말이야.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여기에서 교회 뭐 계획하는 일도 내가 안 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의심을 가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계속되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가는데 풍랑이 일지 말고 조용하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내용은 모릅니다. 하여튼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중인데도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이 있지요. 고난이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풍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그 배 가까이 오고 계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유령으로 봤던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잖아요. 유령으로 봐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오해를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이 손가락질을 해도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세상이 우습게 보고 조롱을 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교회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욕을 하고 흠짐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도 풍랑은 계속돼요. 그 풍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 아니에요?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종이다, 나의 발등상이다, 내가 그것을 밟고 나의 이불로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래서 요나처럼 풍랑이 왔다면 아이고 내가 벌받을 짓을 했지. 그러나 내가 지금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주님을 알아봤을 때는 풍랑이 없었나요? 계속 풍랑은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믿음의 정수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의 변화예요. 시력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잘 안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마음의 확신이, 그래 앞에 어른어른하기는 한데 예수님밖에 누가 여기에 오실 분이 있느냐, 무슨 소리냐, 두려움도 비켜라, 저리 가라, 프랑스와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 그 말이 제목이 있죠. 두려움이여 안녕, 파도도 비켜라, 바람도 비켜라,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고난이 극심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소방수는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노인이랍니다. 왜? 막 가는 인생이라. 어차피. 그런데 또 무서운 분이 있대요. 앞에 안 보이는 분, 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의 영의 눈이 떠여지면은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보일 때 우리의 길은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고난이 왔습니다.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오병이어 기적 사건. 엄청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잖아요. 아,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사람인가 긴가 민가 대단한 선지자이신가 하여튼 궁금증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체험하고 왔어요. 지나간 시간에 과거는 반성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현재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고 미래는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과거 반성, 현재는 성실함, 미래는 도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지나간 시간, 왕년에 해가 한 해 지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년에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어도 시험을 만날 수 있고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큰 체험을 했는데도 고난이 오고 있잖아요. 걸어가고 있는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물 위로 내려오라, 걸어오라 그래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풍랑은 여전히 치고 있어요. 윈도 서핑에
창시자는 주님이시고 베드로는 제 2인자. 파도가 치니까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풍랑은 여전하니까. 그 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빠져들었잖아요. 풍랑은 여전합니다. 여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 속에 망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또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빠져가고 있으니까 풍랑이 얼른 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파도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어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도,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망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잠잠하고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건져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오해. 그래서 의문이 듭니다. 의심이 듭니다.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거 이래도 되는가? 의문이 들겠죠. 이 의심은 파도로 따귀를 쳐서 내보내야 돼요. 믿음을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게 적은 믿음이에요. 두려워하는 것 적은 믿음, 무서워하는 것 적은 믿음, 의심하는 것 적은 믿음이에요. 왜 의심하였느냐? 빠져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계속되고 고난은 여전히 오고 가정의 문제는 터지고 사업장이 힘들고 대한민국도 어려운 사람 어렵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더 어려운 생활 과정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손 잡아주지 않는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고난 이 몸을 주님이 손잡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잡아달라 한다, 내가 잡아주고 주님이 우리를 손을 놓으신 적이 없거늘, 주님이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거늘, 우리가 등을 돌렸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고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주님을 오해했을 뿐입니다. 의심할 자유는 있지만은 두려워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심이 막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될 책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지만은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문이 스쳐갈 수는 있어요. 고난이 스쳐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심 속에 빠져서도 안 되고 고난 속에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파도를 밟지 못하면 고난이 옵니다. 다 같이요. 파도를 밟지 못하면 고난이 온다. 이 베드로가 파도를 계속 밟아가면 되는데 속으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파도를 밟았잖아요. 파도를 밟고 살아가는 이 새벽부터 인생의 파도를 밟고 갈 수 있는 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밟고 가든지 아니면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모세의 길을 따라 갔던 그 길처럼 아예 물을 갈라서 가든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파도의 놀란 가슴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합니다. 너무 놀라버리면, 너무 환경에 대해서, 파도에 대해서, 또 바람에 대해서 그 환경적인 요소를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인데 유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고난이 극심하고 가정의 사업에 가족 문제, 인간관계에 터질 대로 터지고 엎어져도 뒤가 깨지고 앞으로 뒤로 자빠졌는데도 코가 깨지고 야 재수 없는 놈은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안 되는구나. 우리는 재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요. 성령 따라 살아야 되고 진리 따라 살아야 돼요. 교회에 위안을 받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위안을 찾으러 오지 마시고 진리를 찾으러 오셔야 돼요. 위안을 구하는 것은 저 별주치즈 비행관이든 이런 데 가도 위안은 얻어요. 그서는 대단하죠. 목사님 글을 보니까 스님이 한번 옆에 앉았다 하는 그 여기 기록을 해 놓으신 거 있어요. 그는 스님은 복장을 아주 하고 머리도 팍팍 깎고 나는 중이다. 근데 복장까지 아예 회색. 근데 나는 회색 인생이다 이거죠. 까맣지도 안 하고 희지도 않고 그러니까 회색 지대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목사가 돼서 이거 그런 비교를 했던 글을 읽어봤어요. 그걸 보면서 은혜가 많이 받았던 이제 오늘부터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쭉 흐르는 영맥이 흐르고 있어요. 수맥을 찾지 말고 영맥을 찾아야죠. 말씀의 맥을 찾으셔야죠. 너무 놀라고 환경 요소를 크게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를 너무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올 수는 있어요.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똑바로 보이는 영적인 시력을 주시옵소서. 독수리보다 밝은 시력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파도에 놀란 마음은 예수님에게도 놀랍니다. 무슨 얘기냐? 너무 풍랑이 극심하고 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놀란 가슴을 잠재우지 못하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죠. 너무 이 파도와 풍랑이 극심하니까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귀신 아니야? 유령 아니야? 주님은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건져주러 오신 거예요. 때가 되어서 등장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조건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놀랄 일이 있다면은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을 깜짝 놀라서 가슴을 쳐서 그런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까워 울고 불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잠재울 수 없고 이 파도를 잠재울 수 없고 파도로 위를 내가 주님이 산에 계시든 옆에 계시든 어디 계신 주님은 살아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면은 그 믿는 믿음으로 파도를 밟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이 내 가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시비 걸지 말고 환경의 모순을 따지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영적 모순을 따져들고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시비 걸자 그 말입니다. 오늘 새벽 예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셔도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십니다. 다만 내가 모를 뿐입니다.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이 세상을 딛고 가고 파도를 밟을 수 있고 환경을 딛고 가고 이 고난을 딛고 뛰어넘고 능가해 가고 극복하고 돌파해 갈 수 있는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지적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그냥 믿어버려야 돼요. 주여, 다 같이 주여, 그냥 믿게 해 주시옵소서. 무턱대고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행동이 따를 때 참 믿음입니다. 오라, 예수님이 저 주여 주시어던 나를 오라 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러니까 오라.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파도를 밟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그
액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복을 주십니다.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쓰십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위대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크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스케일이 크다, 엄청나다, 믿음이 엄청나고 스케일이 크면 그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크다고 해서 키가 크겠습니까? 덩치가 커지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움직이는 액션, 동사. 명사는 구경거리라면은 그저 박물관의 골동품이 될 수 있다면은 믿음은 액션, 행동, 순종, 움직임이 나와야 돼.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고 내 믿음에 복 주시는데 내 행동에 복 주시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이만큼 하면 이만큼에 대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회사에서 저 한국에 출장 갔다 와라, 회사의 직책을 가지고 사명을 띠고 간다면은 회사에서 가는 비용 대줄 거 아니겠어요? 머무는 비용 대주죠. 먹고 있고 일주일 분이면 일주일 분량에 대한 것을 줍니다. 일주일 가는데 평생 것을 주진 않아요. 일주일 행동한 양만큼의 해당 사항의 비용을 회사에서 줄 것입니다. 내 행동이 평생 목숨을 걸어버리면 평생 책임져 주시는 복을 주실 것이고, 한 달만 잘 믿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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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면 한 달 하나님이 주실지 몰라요. 사순절이니까 40일만 주여 주여 하고는 40일만 만나고 하나님이 딱 택배로 보냈는데 그 다음에 사라져버렸어요. 택배가 와서 되돌아가는 일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실에 맡겨놨다가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내셨는데 없네. 기도하고는 주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와보니까 없어. 하나님은 지금 택배를 보내셔서 이분 저분 다 오고 있습니다. 기도한 거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발송했다니까요. 하늘나라에서 보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꾸 차단되고 지연이 되고 있어요. 기도로 길을 뚫어야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너무 환경을 대단히 막 추글썽살덩 환경을 문제 삼지 말고 환경을 움직일 수 있고 다룰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여 내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은 파도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딛고 갈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주범은 뭡니까? 의심입니다. 작은 믿음의 주범은 의심이에요. 의심을 내버려야 돼. 유령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는 것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감동으로 바뀔 때 그 유령으로 보이던 예수님이 예수님의 본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고 바라보면은, 의심을 하고 바라보면은 교회가 살랑살랑 고개가 흔들려져요. 기독교가 뭐 이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해가 딱 벗겨지고 의심이 사라질 때 비늘이 싹 벗겨지는 것처럼, 선글라스를 딱 벗을 때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속에서 오해를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확실히 믿는 것은 말씀에서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고난이 많고 눈물겨운 사연이 많고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될 곡절들이 많겠지만은 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돌파해가는 정면 돌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여름이 싫어요. 여름이 오지 말게 해주세요. 카나다 국민 전부가 금식 기도해도 제가 확신하건대 예언하건대 여름은 옵니다.
겨울 오지 말게 했어요. 여기 너무 추워요. 눈도 많이 오고. 싫어요. 쥐약 믿습니다. 50일 금식 기도를 해도 겨울 오고야 말아요. 뭡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겨울에도 감기 안 드는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관리하시고, 여름에도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에어컨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울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죽느냐 사느냐 몸부림치는 인생 파도, 환경의 파도, 바람 소리 너무 무섭습니다. 풍랑 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베드로가 빠져가고 있는 중에도 풍랑은 계속됐어요. 문제는 그 풍랑을 딛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동남아로 관광 가서 막 뱀탕을 해서 먹고 막 몸에 멋있게 좋다. 특히 남자들이 그냥 별 이해는 안 돼. 근데 땅꾼들은 그거 잡아러 다녀요. 땅꾼들. 그래서 개로 제가 비유를 해볼까요? 뱀도 그렇거니와 그것을 푹 잡아서 푹 고아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보신되니까 몸에 좋다고 먹는 거잖아요. 이 지역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뭐 나를 잡아가려는 모르겠어요. 개를 잡아잡으면 몸보신이잖아요. 한국에 오시거든 그냥 마음대로 알아서 하시세요. 여기서는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물리면 뭐가 돼요? 광견병. 잡아잡수면은 몸보신. 잘 모르시나 봐. 오랫동안 여기 사시다 보니까. 다 같이 몸보신. 물리면 광견병. 내가 잡아먹으면은 몸보신. 시험은, 고난은 내가 이겨버리면은 잡아먹는 게 뭐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는 몸보신돼요. 믿음이 좋아지고 응답을 받고. 근데 내가 거기에 잡아먹혀서 시험에 빠져버리면은 불행이 되죠. 광견병 오듯이 불행이 됩니다. 시험을 이기기 바랍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데, 변화의 시간차, 하나님 기도로 이 시간을, 말씀으로 이 시간을 관리해 가겠나이다. 조금만 더 빨리 구조대가 갔으면 세월호, 조금만 더 그냥 거기에 구조대원들과 국가에서 조금만 더 했더라면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가슴 아파요. 오죽했으면은 위로 전문을 절대로 보낼 마음이 없지만은, 겉으로는 속으로는 안 그러겠지만은 김정은이도 보냈다잖아요. 보냈어요. 적십사사를 통해서. 얼마나 안타까워. 그 학생들을 죽이냐. 시간차, 변화의 시간차 놓치면은 끝납니다. 지금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던 자 기도하면 되고, 요만큼 하던 기도 이만큼 늘리면 되고, 요렇게 믿던 사람 더 많이 믿으면 되고, 굳게 믿으면은 바로 그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회로 환산해 주십니다. 기도하러 오셨으면 바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막을 수 없다면 내가 딛고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